앉아서 하나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너무나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저는 오늘 여기 저희 두 손주하고 또 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정배 교수님, 저희 옆주기하고 같이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정배 교수님이 설교하고 그럴 텐데 오늘은 특별히 또 세계 여성의 날이고 그걸 기념해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은 예배 처음 시작부터 들은 찬송,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아주 여러 가지 혼합된 메시지를 이 시대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제가 같이 성찰하고 싶은 이야기도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날이니까 여성이 또 더군다나 왔으니까 여성들을 위한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니고 남성들을 좀 이렇게 취업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것을 또 넘어서 우리가 남녀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사유의 화두도 불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런 사유와 언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인간다운 삶, 더 생명다운 삶으로 살아갈까라는 그런 의식에서 제가 이제 지금 장병기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신학에서 신학으로 믿을 신자의 신은 좀 길게 발음하는 그런데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어떤 사유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인데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 여기라는 그 단어 그다음에 저희가 이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후 교회, 뭐 이후 신학, 이후 기독교 이런 거 가지고 이정 교수님과 제가 한국 교회 내지는 세계 교회에 알리는 그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아니면 그 이전에 2017년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해서 그 이후 시리즈를 이제 3권을 내면서 또 이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딱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은 지금 여기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 두 가지의 언어가 관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여성 오늘 또 여성 세계 기독 여성 날이기 때문에 여성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제가 쓰는 언어가 이번에는 굉장히 더 철학적인 언어를 많이 쓰게 돼서 염려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읽고 조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같이 신학적인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소환되는 다섯 유형모의 사유 가운데서 그가 순 우리말 오늘을 오, 늘, 오는 감탄사이고 늘은 영원, always, eternity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란 통상적으로 짧은 하루나 여기 지금의 잠깐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다석은 그 말에서 오를 감탄사로 늘을 항상의 지속성과 영속성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매우 감탄했었고
특히 오늘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자로서 신 또는 초월과 궁극, 영원성 등을 이 세상 밖의 저세상, 이생 다음의 저생, 몸과 여기 지금의 밖이나 이후 어느 때로 미뤄두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강한 의구심과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석의 오늘의 해석으로 우리 신앙과 신학을 급진적으로 비신화하고 내재신화하고 실존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탁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초월과 신의 영역이나 시간을 여기 지금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우 현상학적으로 또는 매우 실존론적으로 주체화해서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행위성과 관련하여서 초월이 현현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과 연결해서 메를로 뽕띠라고 하는 서구 현대의 현상학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실존이란 우리의 실존적 삶이란 본질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하고 애쓰려고 하고 또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곧 초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침,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 또 알기를 그렇게 초월의 실존화, 주체화, 내재 신화가 거기서의 자아, 정신, 과정 그런 것들이 절대화되고 전체주의화할 위험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여기에 절대화와 전체주의화는 그 우리 자아의 대면에 있는 타자, 실존이나 정신의 대면에 있는 객체와 세계라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그 변화가 드디어 시작되었던 어떤 시작점, 토대 또는 과정만이 아니라 목표 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든 다석이나 메를로 뽕띠 같은 사상가는 그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이유는 그러나 이들 속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어느 다른 사상가보다도 더 많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차원의 불이성이 그들에게서조차 탈각되고 고사되는 위험성이 담지되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동서의 두 사상가는 모두 몸의 신학, 몸의 사유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초월관도 자칫 빠지기 쉬운 그런 비신화화와 실존화의 오류와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기와 그리고 이후라는 제목 아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초월의 지금 여기화가 마주하는 한계와 오류, 즉 그것이 매우 건강한 주체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수행의 표현이지만 그 건강성과 자발성이
매번 유지해야 하는, 매번 여기서 이루어야 하는 그 긴장이 그러나 고사되기 쉽고 상투적이 되면서 쉽게 자기 합리화, 현실과의 오히려 쉬운 타협, 무책임성, 탈사회화 등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해왔던 우리 생물학적 몸을 통한 우리 정체성과 성 정체성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물학적인 몸을 통한 정체성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강하게 페미니즘 물결이 일어났고 젠더라는 거, 트랜스젠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생물학적 몸을 통한 우리의 성 정체성의 토대나 규칙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성 정체성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요구나 그것을 알아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따른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우리 성이 정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여성들에게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이런 트랜스젠더 사람들에게 많은 해방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특히 신약성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그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성과 관련한 주체의 상태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도 그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석은 자신의 신앙과 수행의 길을 미종고,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말로써 끊임없는 정신화와 영화의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의 길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긴장성과 경각심을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미래의 시간까지도 모두 우리 자신의 자아에 의해서 우리 자아의 정신적인 일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환원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힘이 있는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태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여러분들이 여성학에서 들어보셨을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나 잔인한 낙관주의라는 책을 쓴 로런 벌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주의 문화 이론가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읽는 그런 두 저자들이죠. 이 여성학자들은 오늘과 같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과 또 지구 위기, 또 우리는 요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세계 최강국의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화두가 2개 있는데 그 2개가 취약성과 위태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우리 시대를 읽어냅니다. 위태롭다, 취약하다, vulnerability, precariousness.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르주아지라는 단어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오늘 20세기, 21세기의 사람들을 이 여성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카리아트, 위기의 일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위기와 대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런 조어도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카리아트. 예전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문제였고 부르주아지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프레카리아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안정된 직장과 낭만적인 사랑이 실현된 중산층의 좋은 삶, 그런 것을 이루려고 거기에 애착하고 거기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일상을 견뎌오고 있으며 그러나 현실의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그런 노력과 애착과 낙관이 매일의 삶을 더 마모시키고 황폐화하는 그래서 그들이 갖는 애착과 낙관은 잔인한 애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의 프레카리아트는 잔인한 낙관의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 취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slow death, 더딘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는데 참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잔인한 낙관의 이중구속을 어떻게든지 한번 또 다시 벗어나 보고자 이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측면적 행위성, 오늘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일종의 일탈, 의식적인 일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폭음이나 폭식, 불필요한 쇼핑에 빠지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일종의 일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한 낙관에서 노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벌란티에 대해서 소개한 한국의 젊은 여성학자가 한국 사회하고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상가들이 위기의 일상화를 얘기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재난의 일상화, 세월호를 겪었고 우리가 이태원 사태를 겪었고 12.3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의 일상화도 넘어서 어쩌면 한국 사회는 재난의 일상화가 말해지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썼죠. 다 아시겠지만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탕진잼, 저는 탕진잼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돈을 다 써버리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재미를 느끼자. 뭐 소학생 이런 비슷한 거죠.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그러한 프레카리아트, 일상의 위기의 일상성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일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우울한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전체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우울성이 만연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배화 젊은이들의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이정배 교수님하고 나눴는데 오늘날에는 그 일배화를 넘어서 10대의 극우화가 굉장히 지금 위기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잔인한 낙관에 너무나 이렇게 휘둘리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티아라의 노래를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티아라의 그 외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측면적인 그 행위, 너가 살아있다는 거를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성의 진짜 오늘날의 여성이 그와 같은 정도로
주체화가 됐고 해방이 됐나라는 것에 대한 또 물음도 갖게 하는 그런 노래 가사라고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는 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오늘 제가 갖고 온 설교의 그 언어로 초월, 오늘 우리들에게 초월은 우리 미래 또는 좋은 삶인데, 그 초월의 지금 여기화와 실존화가 일탈적으로 또는 측면적으로 과하게 수행된 결과의 모습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러한 과한 실존화와 내면화가 이미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실존화와 내면화가 이미 그러한 위기의 일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대응일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날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의 현실과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특권적 집단이 된 소수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오늘 지구 위기, AI 도전 등 전 지구적이고 전 문화적으로 더 큰 위기와 재난이 몰려오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잠깐의 측면적인 일탈이나 지금 여기에 대한 상투적인 반복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미국 복음주의 신앙이었던 긍정성의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여기 강조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요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한국 사회는 그렇게 위기의 일상화를 넘어서 재난의 일상화를 살던 사회에서 새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약간씩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우울감이 조금씩 거치는 그런 희망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성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에 의해서 다 알다시피 예수의 머리 혹은 발에 값비싼 향유가 부어진 이 이야기는 신약성서 4곳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여성들 설교할 때 항상 나오는 그 두 자매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두 자매 중에서 동생 마리아가 여기서는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 11장부터 그 12장 전에 11장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가 이들의 오라비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예수가 빨리 오셔서 이들을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가 등장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쭉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도,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살았던 그들의 삶도 오늘 우리 삶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위기의 일상화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그 1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값어치 나가는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마리아의 그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유명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널려있던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명분으로 마리아를 세차게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서의 해석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을 대척점에 두고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의 그 의중도 해석한 요한복음 저자의 말대로 마리아 대신에 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첨부까지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마리아의 그 행위, 곧 우리말로 하면 초월의 지금 여기화를 굉장히 극찬하는 해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실용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사회적 명분을 중시 여기는 결국은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담보해 두려는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미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온 실존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둘을 대비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는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신앙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다른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과한 실존화와 주관화의 행위로 가룟 유다를 오히려 시대의 위기를 더욱더 사실적이고 육체적으로 알아서 오히려 가룟 유다야말로 건강한 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마리아 인정은 예수의 진정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남성 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의 메시지도 탈육체화하고 심리화하고 실존론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 마리아야말로 요한의 해석이라든가 예수의 인정을 보지 않더라도 남성 가룟 유다와는 달리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단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몸쪽으로 여기 지금의 진정한 주체의식으로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면서 몸과 마음이 불의적이 되어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녀의 사랑과 존경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표본이 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몇 단계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앞의 여성주의자 멀렌트도 지적한 대로 일상화된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의 애착이라든가 낙관이라든가 심지어는 일탈적인 행위조차도 그렇게 단순하게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선이라거나 악이라거나 또는 실용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등의 단순한 이율론으로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는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연장된 현재만을 사는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미래를 만들어내려는 나름들의 고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일상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인간다운 정동이고 생명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가룟 유다에게도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거기에만 이 성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관점의 전유보다도 더욱 의미를 두고자 하는 새 관점과 발견은 저자 요한이 이 마리아의 자기 주체적 행위성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녀의 오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여기서 함께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에 찬, 그리고 잔인한 낙관임에도 불구하고 초월의 지금 여기화를 통해서 미래를 확보하려는 인간적, 정신적, 실존적 시도와는 달리, 그런 우리의 시도와는 달리 그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우리 모두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넘어서 있는 객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서의 미래가 확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이, 하느님이 객관으로 실제해서 여기 지금 우리 몸의 끝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 정신의 모든 노력과 논리와 사유를 넘어서 하나의 은총으로, 또는 선물로, 또는 우연의 동시성처럼 그렇게 자칫하면 우리의 지금 여기에 실존화가 무시했던 객관과 미래가 다가온 것을 말한다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세속화 시대에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 버렸고 더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이것은 몸과 생물학적 육체성과 생명의 지속함을 중시하는 여성주의 관점이 저는 인정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재난의 일상화를 살면서 초월의 여기 지금화와 실존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내와 견딤이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우리를 하여금 일탈하게 하고 또 상투화될 때 나타나는 우울과 무감각 속에서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객관과 미래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여성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우리의 오늘의 시대 위기의 일상화가 나치 수용소만큼은 아니지만 나치나 스탈린 등의 전체주의 탐구에서 전체주의를 아렌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ermitted. 그렇게 외치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성을 정지시키려는 전체주의적 기도에 대해서 그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논리와 사유와 상상을 넘어서는 사건을 다시 이 나사로의 부활을 가져와서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은 그 살아남 이후에도 나사로가 예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서 가졌던 예전의 의식을 잃지 않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 가족들과 더불어 다시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 몸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이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으로서 내가 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난 이 몸이 젠더라는 의식으로, 아까 티아라의 그 이야기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 무시해버릴 수 있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몸으로 태어난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렌트가 현대인과, 제가 왜 아렌트를 여기서 많이 얘기하냐면 제가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오늘의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내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교정을 맞춰갖고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아마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아렌트가 이해하는 부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렌트는 현대인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과 이전 중세 사람들 아니면 이전 사람들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것도 좀 특별합니다. 현대인들은 더는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은 초월과 모든 하나님을 여기 지금화하면서 그 여기 지금화한 것이 전체주의로 나타나고 그 전체주의로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여기 지금화가 상투화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상투화된 여기 지금화는 무신론자의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20세기에 뛰어난 정치 철학자의 한 사람이면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저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이 상투화되는 것을 넘어서 전체주의화되는 것을 넘어서 그러나 소월의 여기 지금화가 원래 또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해방성을 넘어서 참된 여기 지금화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몸적 이후를 배제하지 않고 몸과 정신, 지금 여기와 이후의 둘 사이를 그렇게 실체론적으로 선택하거나 나누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한 사람은 잘못된 영지주의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섞일 수 없지만 나뉘지도 않는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책임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생에 몸으로 하는 모든 우리들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 몸의 경험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경건해져야 하고 경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경건과 수행이 그렇게 우리 영적 몸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지 잘못하면 또 하나의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월의 현재화를 우리는 모든 순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몸을 가지고 또 여성이고 우리는 굉장히 멀러너블합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그렇게 긴장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탈해도 우리 삶과 존재의 지속을 바치는 어떤 우리 밖의 객관, 우리 밖의 친구와 이웃, 나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얻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죠. 과거 세대죠. 그리고 또한 그 조건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산다는 것을 한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연적 몸과의 연결을 우리는 영적 몸으로 옮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얘기한 아까 그 장명기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소개해 주신 신학,
신이라는 글자를 타자해 보면 인간의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보다 훨씬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또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언어로 시인하면 너는 천국에 이른다 라는 말도 있듯이 언어는 또 굉장히 지금으로 초월과 천국을 현재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두 가지 불의적인 신앙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학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의 신학 운동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고 저희 이정배 교수님과 더불어 여성과 남성으로 또 동등한 학자로 또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상가로 또 저희들의 귀한 그 손자들의 손 할아버지로 No future, no children. 가장 눈에 보이게 그렇게 얘기했고, 벌렌트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손주가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마지막 이 말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렌트 같은 정치 철학자도 다시 지시한 이 나사로의 부활,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관건과 소관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은총이고 미래의 일이며, 우리 그 하늘의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란 여기 지금에서 과거도 소중히 여기고 미래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속해 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말해보자 하면서 드러나는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